저랑 함께 이제 같이 공부하는 김형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정말 제가 볼 때 한국교회의 귀한 어떤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까이 광주에서 계시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최소한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한 큰 교회, 되게 큰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을 한번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되게 훌륭한 분이신데, 자신은 우리 교회인 중에 정말 구원 얻는 사람이,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했을 때 10%가 될까? 정말 5% 될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는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냥 교회를 다니면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당신 하나님 불렀으니까 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안심시켜요. 왜냐하면 불안하게 만들면 교회를 떠날까봐,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그렇게 사람들을 어찌됐든지 간에 잘 붙들어 두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어떠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정말 참으로 구원에 대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제가 보는 거 뭐냐면 기독교 안에 스스로 속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목사는 목사라서 속고요. 목사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어떤 직분 때문에 구원받을 거야. 봉사해서 구원받을 거야.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을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을 되게 착해요. 나는 착하니까 구원받을 거야. 수없이 많은 게 신앙하고 이상하게 교묘하게 섞인 상태? 진짜 이게 신앙인 건지 원래 그 사람 좋은 성품인 것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데, 그냥 성품 좋으면 교회에서는 좋은 신앙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형태로 신앙이 다 묶여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매우 진지하게 대해야 될 주제고,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그리고 구원을 확신케 하는 근심으로 우리 안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붙잡도록 나아가는 방향으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나아가시는데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저는 오늘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워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분명히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이전 것이 뭐였는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됐는지, 새로워진 피조물이 됐다는 게 무슨 의미죠?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죄된 성향을 품고 있고, 정말 어쩌면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될 때, 이 새 것이 되었다는 의미가 뭐냐, 내 안에 어떤 머리도 똑똑해진 것 같지도 않고, 지정 위에 특별하게 의지가 커진 것 같지도 않고 한데, 뭐가 새로워졌느냐라는 그 주제이죠. 사실 이 주제와 오늘 주제는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찾아볼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적용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고,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중생케 하시는 사역 때문에 그렇다. 즉 성령님께서 말씀은 다 듣지만 그 말씀을 특별히 은혜를 주신 자 안에서는 그 말씀의 내적인 성향, 말씀 진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성향을 깨워주시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에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영혼의 어떤 기능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지정의라든지 이런 것으로 특별하게 강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중생은 성향의 변화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가진 모든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음을 가졌던 사람,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자율성과 인간의 독립성을 워낙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철학과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이제 그 내적인 성향이 바뀌자 하나님을 향하여 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모든 가진 지식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은 이어령 교수님 같은 경우에 그가 그 전에 우리는 물론 이제 그분이 진짜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지는 더 우리가 살펴보고 깊이 봐야 되겠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이전에 인문학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은 없다라는 걸 증명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의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고 이제 그 모든 지식이 동시에 또 다르게 새롭게 방향을 틀고 모든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결론으로 도달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런 예를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생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좀 예화를 볼게요. 오늘 내용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다룬 내용은 굉장히 우리 신앙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주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로 가능한 대로 이끌어 가고 싶어요. 그냥 먼 교리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실질적인 신앙적 고민과도 닿아 있는 주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젠 예수께서 36장 26절 보면 나중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 새 마음은 어떤 그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 이상의 장소예요. 감정 이상의 개념이에요. 뭐냐면 우리의 근본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 정, 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모든 걸 통제하는, 지정의를 통제하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판단과 모든 영역들을 통찰력을 통제하고 있는 그 결정하는 부분이 바로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에 성령님께서 새 마음을 주세요. 그것을 예수께서는 미리 예언하고 있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중생은 신비해요. 되게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중생에 대해서 뭐 계산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중생하면 어떻게 하면 중생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철저히 성령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말했죠. 이걸 사람들은 참지 못해요. 이제 중생교리 들어가서 지난번에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 임의성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다, 주권에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신경질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그러면 손 놓고 기다리라고요? 막 이런 마음으로 갑자기 반감이 생기는 주제가 이 주제예요. 근데 기억할 거 뭐냐면 신앙은 신비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신앙은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내 노력의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주도권이 있어요. 사실 그걸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로이드 존스에게 한 가지 배우는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분명히 중생은 신비야. 하지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계시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이 계시한 만큼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주제에 가면 이런 식이에요. 아니 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아? 그리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아.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신앙을 잘하지 않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잘못된 신앙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자세하게 교리를 알아서 뭐해. 이런 식의 태도들. 그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일일이 이해하는 것 너무 지적인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자꾸 지적인 것을 핑계로 대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핑계대는 것. 알아도 살지 못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걸 경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하지 못하는데 알아서 뭐해. 내가 늘 말하잖아요.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지 행할 수 있다고요. 자꾸 순세를 역전시키지 말자고요. 굉장히 이런 지적 교만들이 어쩌면 그것도 그 행위의 교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행동주의 교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이 의미이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좀 더 이 중생의 교리의 실제 이해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접붙임의 예화예요. 뭐냐면 중생의 교리를 이해하는데 로이드 존스는 이 접붙임의 예화가 가장 좋은 예화이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 배나무가 있으니까 로이드 존스가 배나무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젠 그 아주 그 뭐라 그러지? 야생 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별로 품종이 좋지 않는 배 나무가 있다라면, 작은 이게 있다면 이제 거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품종의 그 배나무의 가지를 거기다 접붙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상처를 내고 그 부분에다가 작은 가지를 붙이고 잘 싸매어 놓으면 이제 이게 차분히 이제 한 가지가 맺는 열매가 이제 그 좋은 품종의 열매가 되겠죠. 근데 그것만 해주는 게 아니죠. 이제 그 사이에 아래에 있는 다른 가지들, 즉
원래 있던 어떤 돌배, 어떤 야생 배에 가지들을 쳐줘야 돼요. 가지 쳐주기를 해주고 점점 더 이제 그 나무에 다른 그 가지들, 접붙인 가지들이 더 풍성하게 이제 점점 성장해 나가고 전반적으로 점점 그 배는 이 새롭게 접붙인 그 배의 성향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게 돼요. 이게 중생에 대한 좋은 예라는 거예요. 뭐냐면 새 본성이라는 새로운 가지가 접붙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근데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옛 본성들을 가지쳐주기를 해야 돼요. 옛 본성을 가지쳐주게 해주면서 그 새로운 본성이 충만하게 그 생명의 씨가 그리고 생명의 어떤 접붙임된 것들이 풍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본성이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열매 맺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중생에 대한 애화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예라는 것이죠. 근데 잘못된 애화가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여러분이 잘 구분해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 뭐냐면 중생의 교리가 성화의 교리와 연결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 지금 어떤 마음이 있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 닮아가고 싶죠. 근본적으로 중생하지 않았으면 그럴 방법이 없어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뭐냐면 나 진짜 거듭난 거 맞아라는 질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화적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랐으니까 내가 기독교인도 문화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감정일까? 아니면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갖는 감정일까? 이런 구분이 너무 어려워요. 또 그 사이에 어느 순간 넘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막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막 있는 영역이 이 주제예요.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이 방금 전에 접붙임의 교리를 간다면 예를 들면 성화는 어떤 내 안에 죄된 본성을 계속 가지쳐주고 죄와 싸우고 죄된 어떤 습관들을 가지치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사로잡혀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성화의 교리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교리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근데 이젠 잘못된 교화, 부지깽이에요. 예를 들면 부지깽이가 여러 가지였는데 불을 더 태울 수 있도록 이렇게 불을 위치를 잡아주고 다른 어떤 재료들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나뭇가지로 했거든요. 저희 집에서. 자, 어렸을 때 저희 집 불 떼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도시 사람들 안 믿는데 그래서 막 목사님 무슨 말도 안 소리 하지 마세요 하는데 전라남도 보성군 미령면 용정리 가마골 골로 갑니다. 골자 들어가면 굉장히 시골이에요. 근데 전라도 저희 보성 진짜 시골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한데 그때는 제가 진짜 우리 지금 그 소세다가 밥해 먹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깜밥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지? 탄밥? 그것이 누룽지. 우리 깜밥이라고 했어. 깜밥. 어디 뭐라고 하죠? 누룽지라고. 아, 그렇습니까? 경상도 굉장히 아주 정확하네요. 우리는 깜밥입니다. 깜밥. 예, 탄밥이에요. 근데 그걸 먹었었어요. 근데 그걸 부지깽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또 다른 부지깽이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면 연탄 집게 같은 거 이것도 부지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쇠로 된 부지깽이였어요. 근데 쇠로 된 부지깽이를 예를 들면 불 속에 딱 놔두면 굉장히 나중에 달궈져가지고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불에서 또 꺼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으로 그냥 확 돌아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으면 그 사람 안에 이 중생의 은혜가 임하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떠나면 다시 그 중생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좀 달라요. 지금 앞에 있는 주장과 다른 거예요. 앞에는 이미 새로운 성향 가운데 접붙임 받아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음이라는 조건 속에서 그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중생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로 안에 거하지만 거기서 나오면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내적인 성향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 내적인 성향이 바뀐 거고.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생명이 시작된 거야. 거듭난 중생의 의미가. 근데 뒤에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의 타락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지깽이 예화는. 네, 가능하죠.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중생을 믿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원리가 영혼 안에 있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영혼에 새로운 성향이 생긴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그러니까 즉 우리 아까 접붙임도 처음에 볼 때는 전혀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그 나무의 성향이 안 바뀐 것 같아. 그리고 열매도 안 나타나니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긴 시간 가운데 결국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충분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영혼에 이미 새로운 성향이 시작됐다는 게 접붙임이라면 이것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예화가 있어요. 이것도 좀 틀린 예화예요. 구명대 예화예요. 예를 들면 죄인은 바다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하는 그 상태가 죄인의 상태예요. 발에 빠졌어요. 근데 구명대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물에 떠 있어요. 근데 구명대를 벗으면 어떻게 되죠? 물에 가라앉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독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전으로 그대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옛날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요. 바닷가에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바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밀물일 때는 그 바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물이 딱 들어오니까. 근데 썰물일 때는 그 바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바위는 우리의 죄된 성향이에요. 예를 들면 죄성. 예를 들면 여전히 내 성향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죄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딱 내 안에 사라지면 내 그 죄된 성향은 그대로 있는 거 라고 본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비유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따가 나중에 혹시 되면 내가 이 부분 다시 설명할게요. 질문 나오면 다시 이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여튼 중생은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갖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봐봐요. 지금 구명대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앞에 있었던 예화가 뭐죠? 부지깽이와 모두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중생의 은혜가 그때는 있고 거기서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빠져나오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중생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중생의 상태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로이드 존스의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어떤 것이 바로 중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은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노력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낳아주신 것처럼 이 영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하는 결단과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거듭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심어진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심어진 삶과 그리고 순종의 원리가 우리 안에 심어졌다는 거예요.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점점 발전하고 자라가고 커지는 것이죠. 그에 대한 증거 구조를 본다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왜냐면 계속 점진성을 보여주죠. 이제 시작된 생명이 계속 성장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느니라. 그죠? 그것은 계속해서 그분이 이미 시작하였고 점진적으로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분이 계속 주도권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부분이 중요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 많이 영향받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들어봤죠?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구 목사님이죠? 유기성 목사님이 정말 이 운동을 열심히 해요. 거기는 감리교이고요. 감리교의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예를 들면 24시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자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자라는 걸 강조해요. 어떤 여기에 긍정적인 면은 뭘까요? 저는 이 지점인 것 같아요. 가지치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죄와 싸우고 죄를 가지치기 하는 걸 힘쓰자. 긍정적인 면이에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그 노력으로부터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주목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교훈이 돼요. 근데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중생을 구명대 애화와 아까 말했던 부지깽이 쪽으로 가져갈 위험이 있어요. 왜냐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 묵상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죄 짓거나 아니면 넘어지는 순간에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는 구원의 은혜와 중생의 은혜가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에 있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만들려는 불안감 때문에 부지중에 중생의 교리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그 유기성 목사님의 강조는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강조점이 있어요. 그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에 방불하게 열심히 그 일을 우리도 수행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인정해줘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만들려는 게 나의 노력이 돼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24시간 묵상 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내가 24시간 더 예수님께 집중했어야 된다 하고 어느 순간 굉장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결정나는 듯한 불안감이 계속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여러분이 지금 가볍게 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민과 다 있습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인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바로 이렇게 돼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주님 더 계속 생각했어야 되는지 생각 안 해서 혹시 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닐까? 여기까지 가요. 나중에 죄 짓고 넘어지다면 거기까지 가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기억할 게 뭐냐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권면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교리를 다룰 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중생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관계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시작되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중생을 자꾸 거듭나는 걸 내가 막 노력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노력에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은혜로 내게 새롭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강조점이에요. 그분께서 시작되었다 내 생명이라는 걸 시작할 때 우리는 굉장히 내 행위로부터의 자유로운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내 잘남과 못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행하신 일에 주목하게 돼요. 저는 이런 내용 때문에 그냥 죽고 싶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실질적인데 왜냐면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주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제 인생의 비참함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막 죄 가운데 저지를 때 그게 내 인생에는 가장 불행한 느낌이에요. 그냥 살고 싶지 않은 느낌. 그 정도의 주제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 주제는 너무 중요해요. 예전에 너무 불안했거든요. 그냥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만큼 확보되는 신앙? 내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이 주어진다 이런 생각 속에 내 행위 패턴 안에 있었던 신앙에서의 갇혔던 세월이 제 안에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제를 여러분과 그렇게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가 우리가 중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성경에 명시적인 진술들이 있어요. 왜 이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배워야 돼요. 첫 번째 우리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다음 말씀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철저히 말하죠. 거듭남이 구원의 필수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심지어 당연히 들어갈 수도 없죠. 철저하게 그 거듭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 들어오는 인문으로 보는 거예요. 자꾸 이거 말하지 않고 제자 훈련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찬찬히 보면 느끼는 그거예요. 교회에서도. 찬찬히 보면 느끼는 뭐냐면 봉사도 하고 모든 걸 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 오늘 여정 속에 보는 거 뭐냐면 근데 찬찬히 보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청년들이 어느 순간 교회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그럴 때 혼란스러워요. 아니 그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려줬던 그 삶이 왜 저렇게 살지? 왜 그렇지라고 생각해요. 그때 제자훈련도 되게 열심히 했거든. 성경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사실 제 주변에 이번 주에 원주대에서 지금 마지막 레지던트 마무리 학기 하는 한 형제가 저희 교회 저 방문하러 왔어요. 원주에서 광주 들렸다가 저한테 왔어요. 근데 그 형제가 얼마나 열정이 있냐면 그 의사생활 그 준비하는 수련 과정 속에서도 캠퍼스에서 막 선교 운동하고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 가르치는 일 굉장히 열심히 낸 거예요. 근데 최근에 자기가 오랜만에 그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 중에 한 명, 이제 자기는 원주에서 연세대 병원에서 이제 레지던트 이제 전문의 과정 하고 있는데 다른 병원에서 전문의 과정 한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한 친구는 너무 만나고 싶었대. 그 친구는 너무나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줄 알고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정말 세속적인 이야기만 하더래요.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더래.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독교 사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내가 어떤 사역자가 돼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마음을 모았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근본적으로 중생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회심부터. 그게 뭐냐면 정말 바른 진리, 복음, 그 앞에 영혼들이 서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그냥 쉽게 넘어가고 그냥 종교적인 활동들과 아닌 만남들과 이런 것들에 둘러싸인 신앙 운동들로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봉사로. 그러면서 그걸로 복받고 은혜받고 하는 그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서지 않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나 안에 참 믿음으로 내게 어떻게 주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는 신앙 체계와 설명이 교회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거지. 그리고 각자 믿는 바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신앙, 구원이 아니라 각자 이 정도면 구원받지, 이 정도면 하나님 칭찬하지, 뭐 이런 기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뭐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어떤 다른 기준 패턴을 가지고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 부분의 문제인데 다시 한번 계속해서 제가 원론적 이야기를 하지만 되게 원론적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구원의 중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할례나 함께 얘기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만이. 야, 할례 유무 중요하지 않다. 너희 혈통 중요하지 않다. 모태 신앙 그렇지 않은 거 중요하지 않다. 믿음의 가문 그렇지 않은 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게 뭐냐? 너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선명하게 전설을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분별의 기준을 보는 거예요. 너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너 거듭났어? 라고 말하는 거지. 너 거듭남의 은혜를 추구하고 있니? 그 은혜 안에 있다고 어떻게 너는 확증하고 있니? 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거룩함은 단순히 우리가 막 노력해서 다다를 수 있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런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룩함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다. 이 말씀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의 맥락과 다 연결시키면 거룩함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다는 말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거룩함이 중생을 통해 우리의 심어지는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우리의 진정한 거룩함이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함을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신 거룩함인 거예요. 내가 성취한 거룩함이 아닌 거예요. 내가 착해져가지고 거룩함 단계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거룩함은 중생을 통해 우리 안에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은 이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원리가 우리 안에 심어진 거예요. 이래서 점점 자라가죠.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개념이 또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졌고 또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뭐가 일어나죠? 영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는 정말 완전히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 안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본 건 뭐냐면 중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는 성경의 직접적인 증거예요. 근데 이제 간접적인 성경의 암시적인 진술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10장 10절 말씀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봐봐요. 영생 자체가 어디서 온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면, 그렇죠? 거기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이라면 전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내적 성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가지는 핸드폰, 스마트폰은 아이폰이에요. 네, 아이폰에 어플을 깔려면 iOS라는 그 아이폰에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 그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좋게 보인다고 해서 안드로이드 폰으로 아이폰에 그런 그 앱을 깔고 그걸 구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어떠한 분을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알고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중생하지 않으면, 내적인 성향이 그분을 알 수 있는 성향으로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작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제할건 우리가 당연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타락하고 죄의 결과 본성상 그 정반대의 상태라는 거.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의 내적인 상태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이거든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예요. 선명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선명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난 말했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말씀이고, 다다음 주 설교가 이 본문이에요. 아마도 우리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다다음 주 설교를 그냥 어쩌면 이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를 내가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거듭남에 대한 조건을 말할 때 선명하게 영과 육을 나누는 거예요. 야, 영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건 영적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어. 육적인 사람은 절대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 라는 걸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과 영은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거듭남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한 결론이 되어오는 거예요. 간접적인 증거죠. 중생의 필요성. 하나님의 성품과 죄의 결과물이 사람의 성품이 중생을 필수적으로 만든다. 성경은 둘을 원수라고 말하기 때문에, 원래 상태는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였기 때문에 중생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진리가 와닿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에도 이게 절박하게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볼 때 제가 보는 건 뭐냐면 다 잘못된 개념 안에 뭐냐면 그거죠. 너도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너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뭐 교회, 좋은 교회 다니니까 너 하나님이 구원 다 알아서 구원 받을 거야. 뭐 굉장히 막 모호하게, 아까 말했던 할례를 의지하여, 육체를 의지하여 개념 가운데 나오는 개념 속에서 절박한 기도가 드려지지 않는 상태. 얘에게 중생이 필요하다. 정말 주님이 이 아이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도 다 이 교리를 이해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는 계속 이래요. 어린애가 무슨 죄라고. 성경은 어린애가 죄 중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기도를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교육을 바꿔요. 자녀 양육을 바꾸고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도 바꿔요. 총체적이에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생을 성령님의 첫 사역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 계속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생이 시작인 거예요. 근데 중생 언급하지 않고 다른 것부터 먼저 진행하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거듭났다고 생각하면서 자칫 직분자가 되고 높은 위치에서 교회의 중요한 걸 결정할 때 너무 육적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진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장로 하셔야죠. 우리 교회 개척 멤버니까 장로 빨리 하셔야죠. 우리 뭐 봉사 많이 하셨으니까 그분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셔야죠. 이런 개념이 무시 못해요. 두고 보십시오. 우리 교회 150에서 200명 됐을 때 벌써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직분 먼저 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다 떠납니다. 진짜 떠나요. 그 사람들 안 세우고 다른 사람이 세워진다. 그러면 정말 나중에 분노가 쌓여요. 진짜 사람 그래요.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그때 목사는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온 교회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당연해요. 온 교회가 육적으로 할례로 직분자를 세워버리면, 거듭남의 증거가 없는 자를 세우면 교회는 그렇게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온 교인들이 이러한 교리적 지혜 가운데, 이해 가운데 거듭난 증거를 보이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에서 최소한의 그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벗어 이 증거들이 있어야 그래도 그가 거듭난 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 이런 기준을 세워라라고. 성경은 실질적으로 거듭남이 신비의 영역이고 구원받는 걸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증거와 열매를 가지고 그걸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속지 않는 거예요. 내 신앙을 나 거듭났어 이런 식이 아니라 참으로 바르게 접근하여서 내 신앙을 굉장히 경건함 가운데 더욱 하나님 앞에 속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바른 신앙으로 나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쵸? 나는 목사도 그렇고요. 박 목사부터 해서 속는 게 제일 두렵더라고요. 야,
목사들 엄청나게 속아요.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도 엄청 속아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양. 이런 중생의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태어난 양.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갈 차례가 됐어요. 그러면 중생은 어떻게 생기는가? 야, 이게 궁금하죠? 중생은 어떻게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가?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건 좀 중생이 아닌 걸 먼저 봐야 돼요. 중생은 도덕적인 감화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중생이 어떻게 발생할까 했을 때 우리가 이걸 굉장히 좀 궁금해한 주제니까 목회자도 굉장히 궁금해요. 나는 우리 교회가 막 중생하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거든. 이번 주 주일날에 정말 이 부활절 전도 예배 통해서 중생의 은혜 그리고 회심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미 지금 전도하는 사람들 안에 중생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미 지금 중생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길 바라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녀 양육 때도 중요해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얘가 중생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도덕적 감화와 중생을 자꾸 오해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복음을 듣고 그 영향력과 그 능력에 나아올 때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을 해요. 되게 인기 있고 수용적인 입장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분히 기독교 신앙의 교육과 가정의 그런 분위기 그런 것이 있으면 아이들이 중생할 것이다. 그리고 좋은 가정에 있으면 변화될 것이다. 좋은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면 변화된다. 이게 도덕적 감화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로 믿음의 부모 아래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가치를 폄훼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이 도덕적 영향력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 사람들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금주주의자가 되기도 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마약을 했던 사람이 마약을 끊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은 마약에서 마약을 끊어버리면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났다고 평가하거든요. 그리고 중생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로이드 존스는 뭐냐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감화력이 중생의 증거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술을 완전히 끊고 맑은 정신으로 살면서 금주론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중생에 말할 때 변화는 그런 성격의 도덕적 성향의 변화가 지금 중생의 변화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중생은 좀 더 다른 차원이라고 로이드 존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중생은 세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중생은 세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왜냐면 이 논쟁이 왜 그러냐면 로마 카톨릭은 세례를 도구를 통해서만 중생이 발생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 세례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려면 먼저 세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세례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받는 산파에게 세례권이 있었어요. 아이가 죽으려면 바로 세례를 줄 수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는 걸 빨리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태어나는 과정에서 아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 아이는 그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아이는 그 운명은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 본성이 변하여 새롭게 된다고 세례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세례가 원죄의 타고난 권능과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또 유아 세례를 통해서 원죄의 타고난 권능과 오염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세례식 분위기 상상되세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그 제사, 미사가 제사거든요. 로마 카톨릭의 그 예배와 그리고 세례의 진지함을 그리고 그 분위기를 많은 사람이 부러워해요. 기독교인들도. 왜냐면 기독교인은 너무 가볍거든. 진중 세례. 그 군대에서 훈련 받다가 초코파이 해가지고 세례 받자고 해가지고 한 번에 막 500명씩 막 받는 거예요. 막 이게 시덥잖지. 이게 뭐 세례가 뭐야? 의미도 모르고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거룩한 성례를 한편에 굉장히 더럽히고
그건 정말 그 욕되게 하는 일일 수 있어요. 이 진중 세례라는 게. 근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 세례가 구원을 준다? 세례가 죄 용서와 중생을 일으킨다라고 말하는 극단의 로마 카톨릭이 있어요. 근데 영국 국교회하고 카톨릭파도 그래요. 영국 국교회 내 카톨릭파가 있거든요.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그들이 또 루터교도 이 교리를 받아들여요. 세례를 통해서 이런 그 중생이 일어난다는 교리를 루터교도 받아들여요. 근데 다만 루터교가 받지 않는 게 뭐냐면 세례 없이는 중생하지 못한다라고 로마 같은 거 가르치거든요. 세례 없이는 중생하지 못한다. 근데 루터교는 뭐냐면 세례 없이도 중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그 결을 달리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면 중생은 세례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미 거듭났다라고 증거를 보이는 사람들만이 세례 받는다 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거듭났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게 아니다 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을 다 받고 그것들을 점검하고 세례를 줘요. 왜냐면 우리는 신앙 고백 자체가 그래도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형식을 알고 있을 때 교회 안에 세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근차근 봤어요. 도덕적으로도 좋은 교회의 문화를 가지고도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막 신앙적인 영적인 부모와 그런 교육 분위기, 그런 집안 분위기, 모태신앙 분위기가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도 교회의 어떤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도 사람을 거듭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근데 우리 안에 강력한 하나가 가져 있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라는 주장이 있어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다. 어떠세요? 이 주장. 근데 사실 로이드 존슨이 이 주장에 그리고 바른 지금 중생교리에서는 이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또 아니다. 이 의미 굉장히 지금 위험하게 지금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인데 조금 나중에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먼저 중생과 말씀의 관계를 볼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은 중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중생으로 심겨진 생명의 씨앗을 싹트게 하는 것이다. 굉장히 매력적인 진술이죠. 중생과 선포된 말씀의 관계.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성상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봐봐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증거 구절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한번 지난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떠올려 보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중생과 출생을 구분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발생과 출생을 구분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이에는 오랜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생명의 씨를 살아나게 하여 출생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처음에 이 발생 자체를 말씀으로 일으키진 않는다는 거예요. 발생했는데 이미 우리 안에 그 중생한 상태에서 거듭난 상태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출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말씀과 중생의 관계니까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야, 이렇게 말하면 이걸 듣는 사람도 그렇고 아마 지금 듣는 경우도 지금 약간 이게 무슨 말인지 약간 어렴풋한 상태에 있을 거예요. 좀 더 보게요. 좀 더 보면 더 분명하게 이해될 거예요. 근데 발생은 뭐냐면 발생은 성령 하나님의 즉각적 사역이에요. 이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그 발생은 우리 안에 중생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안에 내적인 성향이 심어지는 그 자체는 성령님의 사역이지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죠? 말씀을 도구로 일어날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죽었던 마음을 살려주셔야 돼요. 그 내적인 성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걸 믿습니다라고 그 영혼 전인격으로 그걸 인정하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라는 그 출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의 말씀이 계속 사용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이 출생까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잘할 수가 없어. 출생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즉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회심이. 이해되시죠? 이 개념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 말하잖아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를 볼 때 핵심은 모든 씨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어디에서만 열매 맺어요? 옥토밭에서만 열매 맺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그 옥토밭이 중생하여서 성향이 바뀌어 올곧게 된 마음인 거예요. 진짜 중생한 은혜를 받은 마음. 그래서 거기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중생의 의미예요. 그 비유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 상태가 아니라 잠깐 기쁨으로 받았다가 나중에 그 근심거리가 찾아오니까 그 말씀을 버렸다 이런 의미를 말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건 뭐냐면 그 마음이 옥토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닐 때 처음에는 바짝 좋아하다가 막 즐거워하고 막 예수님 믿겠다고 말하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다가 가려누다가 자기의 이해력과 맞을 때는 예수님 쫓겠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잘 지내다가 마지막에 마음을 확 바뀌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때 그러면 이 가룟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가룟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다르게 말하는 게 뭐냐면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 근데 자신의 이해와 이 세상의 재리와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이런 탐욕 속에 이런 근심 가운데 막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중생하지 않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생과 말씀의 관계를 정리하려면 구약의 성도들과 이제 갓난 아이들의 경우에 중생의 말씀을 확증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예요. 구약 성도들도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동일하죠.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이것에 대해서 말해요. 그 성도들이 약속을 완전히 받지 못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의 성도와 우리는 함께 온전해져요. 이 말씀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의 성도가 거듭났다면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봐봐요. 근본적으로 아브라함 이전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를 받지 않는 그 구약의 성도들이 있다고요. 그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근본적으로 그때를 생각한다면 이미 시점으로 본다면 말씀으로 중생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중생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이 받아들였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생은 말씀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들의 증거 구절로 구약의 성도를 예로 지금 로이드 존스가 드는 거예요. 굉장하죠? 굉장히 제가 말하고 싶은 여러분 안에 이런 신학적 구조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지금 로이드 존스의 이런 구조를 보고요. 두 번째 뭐냐면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원죄교를 믿는다면 모든 어린아이는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래서 죄악 중에 출생한다고 시편 51편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죄악 중에 출생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백지 상태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인간내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또 그 인간론이거든요. 아이는 백지 상태야라는 근거죠.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어린아이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거예요. 중생이 언제나 말씀을 믿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면 아이는 말씀을 듣고 중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태어나다가 죽었거나 그리고 어린 아이 때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 때 아이가 죽었다라면 이건 과거에는 굉장히 심각했으니까. 왜냐면 태어난 아이가 1년도 안 돼서 죽는 경우는 너무나 많았으니까. 그 아이의 영혼이 그러면 영혼이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이건 부모에게 엄청난 문제죠. 주제죠. 신앙적 주제죠. 근데 이 주제에 있어서 그 아이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중생한다는 걸 교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 운명을 그렇게 명확하게 말해야 되겠죠. 근데 중생은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라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막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를 향하여서, 믿음의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중생시키셨을 거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이의 영혼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인정하여 올려드리면서 감사하고 그 상태에서 그 죽음의 슬픔을 이겨나가야 된다고요. 우린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실제로 요즘은 되게 유산하는 경우도 많고 너무나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이 아이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부모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큰 낙심 가운데 빠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오직 그 아이의 영혼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손에 있고 주님의 전적인 중생케 하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아이가 신앙 고백을 하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 부모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합당합니다.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를 정리를 해볼게요. 중생은 잃어버릴 수 없어요. 이제 정리하시죠. 그쵸? 종합하면 중생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생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 난 이럴 때 너무 기뻐요. 이런 교리를 나눌 때 너무 행복해요. 중생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없어요. 불효자식도 자식이에요. 말썽 부리고 온갖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자식도 내가 낳았으면 내 자식이에요. 우리가 혹 그러면 안 되지만 어느새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많이 상실하고 지금 세상 쪽에 방황하고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면 자식인, 하나님이 낳았으면 영원히 그 자식이 취소되지 않아요. 질문이 있겠죠. 사람은 진리를 믿은 결과 거듭날 수 있으며 그 후 그가 죄에 빠져 타락하거나 진리를 부인하면 중생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와서 믿으면 다시 한번 중생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거듭나고 죽고 그걸 계속 반복해. 거듭났다가 죽었다가 또 거듭났다가 죽었다, 이걸 계속 반복한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중생이 영원 깊은 곳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은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을 이 말할 때 중생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요. 중생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전히 그래도 남는 게 있겠죠.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하는 역할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리 책임은 어떻게 된가요? 그건 나중에 다룰게요. 중생 그렇게 함부로 시켜주면 그냥 막 살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함부로 나중에 다룰게요. 지금 그 주제, 여기는 그 주제가 낄 자리가 아니에요. 낄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일 앞에 나 좀 숟가락 좀 얹어보겠는데요 라는 생각 그만 내려놓으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 이때 그럼 적용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적용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난 정말 설교를 듣고 나서 자꾸 오늘 말씀에서 적용할 것을 모르겠어요. 물론 적용해야 되는데 믿어야 될 걸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럼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신앙이 복잡해져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적용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예수가 되려고 하는 거지. 자기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적용하려고 해요. 그러지 마요. 그게 도리어 여러분 신앙에 해가 돼. 방해가 될 뿐이에요. 요한일서의 다른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죄에 거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왜 그런가? 이는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헷갈리게 하거든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없구나, 그래서 죄 지었구나 라는 결론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죄 짓는다는 건 뭐냐면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죄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다면 진짜 그 씨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왕이 되어 있겠다라는 거예요. 완고하게.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왕인 걸 깨닫고 나 왕좌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를. 계속 죄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씨앗을 의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거듭남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근본적으로 내가 한 번도 내 고집 꺾어본 적 없고, 내가 근본적으로 굉장히 내가 사람 용서하지 않는구나. 내가 진짜 끝까지 저 사람 내가 용서 못하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마음 근본적으로, 그 마음 가지고 교회를 평안하게 다니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한 달, 두 달 미워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길면. 심지어 다윗처럼 1년 동안 우리아를 죽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아이 태어날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지낼 수도 있어. 굉장히 긴 기간.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굉장히 그런 기간 걸지라도 결국에 다윗은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중생된 자는 죄로부터 돌이켜요. 결국 돌이켜서 와요. 이게 중생한 자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결국 요한 1서 2장 19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요한 1서의 그들은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에요. 배교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분명 그 과거에 같이 있을 때 예배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도 했어. 기도도 같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할 때 요한 1서 저자가 말하는 건 중생하지 않아서 그래. 그들은 우리 안에 있었던 적이 없었어. 그는 근본적으로 중생하지 않은 자였기 때문에 나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극단적 해석, 적용 말할 수 있는 것.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 싹 끌고 나갔어요. 그 끌고 나간 사람은 뭘까? 다 가라지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성경의 말씀 증거를 따르면 마지막에 가라지를 솎아내는 방식이 이단을 들어서 그 가운데 현혹되는 자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순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신천지가 교회를 파괴했다고 말하는데, 성경적으로 큰 관점으로 보면 뭐냐면 구원에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론 교회로서는 안타까워, 우리 자세는 바르게 교회를 가르치지 않은 걸 우리가 탓하고 정말 더 온전히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고, 그 영혼들이 나간 걸 안타까워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 당연히 그런 자세로 우리는 다른 자세로 취해서는 안 돼요. 나갈 놈들이 나갔어, 이건 안 되지. 그건 아니야. 근데 이 교리적인 내용으로 적용하면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가 나간 거예요. 한편에 그 중에 다 거듭나지 않았단 말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거듭나지 않은 자가 나간 거예요. 또 그 중에 또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넓게 본다면 지금 나간 사람을 가라지니까 나갔어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최종적으로 볼 때 이 말씀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까지만 정리하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결론. 죄에 빠져 타락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으나 그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가지 마세요. 집안에서 별짓 다 해도 돼. 근데 집 나가면 안 돼.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신기해. 예수 막 속상해서 원망할 때도 있어. 왜 이러시냐고,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냐고, 나의 삶에 왜 이걸 줬냐고 원망하고, 때로는 나도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잠깐 밖에 나갈 수 있어. 근데 완전히 나가지 마요. 집 나가지 마요.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이걸로 교회의 교우들을 봐줘야 돼요. 저도 교회를 보면 순간순간 집을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깐 몇 주씩 밖에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유 있게. 또 우리 집 애면 오잖아요. 닥달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기다리되 기도해주고 계속 올 수 있도록
또 함께 권면하고 하는 일들 같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내용들이 되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와닿는다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